샬롬. 2월 26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젊은 이누리 정동준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귀가 주는 유혹인데요. 시험을 하는 주체에 따라서 그 목적과 이름이 나뉘게 되죠. 하나님도 우리를 종종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이로 인해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그 의도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알려 하심이라 또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의 기록처럼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단계를 파악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수준에 맞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그 믿음의 한계를 깨달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하시죠. 광야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신 이유 역시도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광야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 매일같이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느끼기 원하심이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얻는 유익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날로 깊어지고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주는 시험은 이와는 사뭇 다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시험의 목적인데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 세 가지 시험을 겁니다.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시험이었는데요. 첫 번째 시험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시험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시험입니다. 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사단은 배고픔에 주려있는 예수님에게 왜 굶고 있느냐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너에게 충분히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는데요. 사람이 사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렇다면 왜 나에게, 그리고 이 땅에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고통들이 찾아오는가? 왜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고통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네, 신정론의 문제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길 주 너의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또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으시고 또 시험을 당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나에게 절하라 라는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해 보이는 것,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 굴복하면 그 바라는 대상을 주겠다라는 시험이었죠.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그것이 바알과 또 아데미와 같은 우상들이었지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만몬과 같은 것이겠죠.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돈은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또 더 높은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도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길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8편 12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감히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이후에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그 우상이 충만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을 더 단단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그 광야의 시험 속에서 왜 자기들을 이곳으로 보냈는지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으면서 광야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데요. 제가 17절, 1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불순하게 말하는데요. 19절, 20절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을 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다. 네, 광야를 선물로 주시고 훈련의 장으로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오해하고
자기들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이곳으로 보내셨다면서 악한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혹시 나의 선한 의도와 행동에 대해 주변으로부터 심한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는데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내가 믿었던 대상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대해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오해하고 불신하며 나아가 대적까지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노하셨고 그 진노가 불타올랐다고 오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일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죽이시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사단이 주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필히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시고 또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때때로 몰아넣으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맙시다. 그분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내게 역사하실 수 있으랴? 내가 원하는 그것을 그분이 베푸실 수 있으랴?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불신하며 대적하지 맙시다. 그러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오늘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던 하나님,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에서 목일 축일 물을 주시며 뜨거운 대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춥고 어두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당연한 것인 양 더 많은 것들을 바라고 더 많은 탐욕을 부리며 광야의 삶 자체를 거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기적들과 은혜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재앙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이 땅의 삶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신뢰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로 바꾸어 오늘의 광야를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더 깊은 묵상 시간에는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 함께 듣고 싶어 공유해 드리는데요.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찬양 감상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